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며 저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 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예일중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언제나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보좌 삼아 주시고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부르며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모든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예수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황재만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매번 이제 크리스마스나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아주 소규모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시차가 있어서 이 12시 땡 이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저희는 애들이 더 많아서 애들은 벌써 자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9년도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는 좀 쉬자. 그래서 우리 김치현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가서 우리 좀 쉬자. 왜냐하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작품을 계속 만들거든요. 매년마다. 이번엔 좀 쉬자. 애도 있고 셋째도 나왔고 좀 쉬자.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 목사님 너무 쿨하게 목사님 오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니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는 쿨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 좀 전해주시고 뭐 말씀 전하는 거야 뭐 쉽게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보다 사모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저희 아내 셋째도 있고 지금 손 놓은 지도 몇 달 됐고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수긍하시면서 억압하세요. 그러면 사모님께 물어보시고 작품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도 지금 저 뒤에 모습처럼 이렇게 아기 안고 있다가 저기 작품 해오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작품을 하라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통 저게 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편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아주 귀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2020년도에 2월 달에 아주 대단한 집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램 207회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CD를, 아주 귀한 CD를 하나 제가 이렇게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 레마라는 공동체에서 나온 건데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아시는 눈치예요? 예. 그렇죠. 그 램 200회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 CD를 받고 나서 이제 차에다가 항상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할 때마다 첫 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의 1번 곡, 첫 번째 곡이 뭔지 아세요? 예수 찬양하여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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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네. 그래서 참 익숙하고,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반복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찬양하면 구원이 있다.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명확한 그 진리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계속 그걸 찬양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예, 이명범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나레이션을 하세요. 나레이션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만 듣고도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세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 흥얼흥얼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그렇지, 그분을 내가 지금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아직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은 좀 과거적인 걸로만 친다면, 그래서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시간은 매우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밤이 깊은 시간에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어두운 시점에서 빛을 보고 온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계속 밝아진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계속 어두워진다라고 하나요? 이거는 안 가르치시나? 네,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합니다. 예. 어두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레마 뭐 한 200회 정도 하셨으면 됐고, 누릴 거 다 누리셨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어두워지는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져만 가는 세대를 찾는데, 그 세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심청이 아십니까? 심청이 아세요? 성경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심청이도 아시고. 심청이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예? 그렇죠, 빠지는 거죠. 예. 그러면 춘향전은 아십니까? 춘향전 아시는 눈치네요. 성경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춘향전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암행어사 출도죠. 암행어사 출도. 암행어사 출도할 때 우리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 춘향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 뭐 이거 뭐 틀린다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뭐 어려운 문제 같지도 않은데, 예, 아주 기뻤겠죠. 왜 기뻤을까요? 예, 기다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기다렸어요? 놀고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죠? 네, 감옥에서. 누가 괴롭혀요? 예? 변사또 그냥 왜 괴롭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변사또가 참
바보구나, 여자를 모르는구나, 감옥에 가둘 게 아니라 비단 옷을 사주고, 예? 그 어머니한테 가서, 예? 이렇게 돈도 좀 드리고 집도 한 채 드리고 했으면, 예? 이몽룡이 뭡니까? 그냥 넘어왔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을 다 이겼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했을 때에 심청이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 그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왜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죠. 네. 아까 이 CD에서 총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예. 춘향이는 결혼 안 했죠. 그렇죠? 약혼만 했죠. 근데 우리 결혼했죠. 예수님하고 결혼했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예. 변사또 같은 사탄이 우리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숙청 들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좋은 걸 주면서 꼬시나요? 좋은 걸 주면서 꼬시죠. 예. 여러분들 안 넘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넘어가죠. 내일 오십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린 죽을 만큼 기다려줘야 됩니다. 춘향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예, 예수님 오시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다려져야 돼요. 예, 세상이 어렵고 저희를 괴롭게 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예수님 한 번만 오면 끝이야. 니네는 정말 이런 식으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춘향아, 그냥 끝내자. 어? 뭐 그게 그거지 뭐, 남자 거기서 거기지 뭐. 예.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저는 개역 개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나레이션에서 총장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구약의 사람과 또 신약의 사람들을 얘기하셨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으로 치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대답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대답 못하게 숙청 들게 하네? 대답하면?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안 내잖아요. 예, 뭐 헬라 안 물어보잖아요. 예.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고집이 있으셔. 예.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들었던 말들을 듣고 이제 이제 예수님이라고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시므온은 그러면 구약의 사람일까요? 신약의 사람일까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구약, 신약. 이게 틀린 사람을 지적해내긴 그런데 구약입니다. 이런 개념에서는. 하지만 기록된 것은 신약이니까 또 신약에 있는 사람이죠. 시므온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왜 더 기다렸을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시에? 없어요. 근데 오늘 시므온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대요.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으면요, 유대인들에게 의롭고 경건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어때요? 나라도 없어. 나라는 쪼만해. 지금까지 오아온 그 역사만 봐도 너무 창피해. 하지만 한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 한 분만 오면 되는데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춘향이가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내 남편만 오면 니들은 끝났어 라고 하면서 그 위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시므온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시므온 혼자서는 말씀을 그냥 아는 수준만 가지고서는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 특별히 저에게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로 저에게는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혹시 시므온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네. 위로가 필요하세요? 네. 예수님만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 필요하세요? 네. 사실 제가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부르면 당장 된다라고는 원래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장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기다려야 될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주시는 때죠. 기다리면 허락하신 때죠. 그런 때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부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제가 부족해서건 연약해서건 그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돼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의지 안 하니까. 그쵸? 다른 거 의지했으면 사실 예수 이름 안 불러도 되죠. 예. 마치 시므온처럼 우리는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지시하다가 원어로는 크리마티조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명령, 지령, 경고, 이러한 뜻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시하면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 정도지만 명령, 지령, 경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니? 그런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그거 어긴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님은 그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할 것을 답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내 구주를 부르신다고 하셨죠? 예수 내 구주를 부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제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성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이 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예수 내 구주를 하다가 좀 힘들면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전 인류의 구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누구도 사랑하세요? 이제 대답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 우리나라 사랑하시죠.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
그럼 왜 이스라엘일까요? 대표성이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내가 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니들도 구원할 거야.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대표라면 이 위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명령대로 예수를 만나고 죽어야 돼요? 안 만나고 죽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명령이, 성경에 써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지옥이에요. 지옥. 네. 심플하지만 그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므온이 기다리다가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이 막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춘향전으로 치면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암행어사 출도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 그리스도 만나야지 죽는다. 너 그 전까지 넌 죽으면 안 돼.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여기 지금 써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찬양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울면서 태어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구일까요? 저와 제 아내입니다. 우리 첫째, 둘째도 그걸 제일 많이 느끼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시작해요. 그럼 우는 애, 울고 태어난 아이, 띡! 울지 마!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싹 싸서 안아주죠. 그리고 나서 얘 배고프면 뭐예요? 얘 또 울어요. 그러다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면 되는데 재워달라고 또 울어요. 지가 똥 싸놓고 똥 치워달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속 위로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천국 가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 살까요? 천국에서도 기도할까요? 이건 또 애매하세요?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다고 하죠. 기도가 좀 다른 방식이겠죠. 그냥 대화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세상 것들로 우리는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대상을 찾아요. 계속 찾아요. 그게 TV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위로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창조됐죠? 모양대로. 어떻게 이걸 잘 아시지? 이거 램 가야 듣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위로를 받는 것이 나의 것이 채워지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무언가를 채움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위로는 대상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원리로 저희 아이가 제가 재워도 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필요하죠? 엄마. 그때는 꼭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인데, 내가 분명 아빠인데 엄마가 필요해요. 그럼 죽어도 엄마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다 해줄 수 있는데 아니, 얘는 엄마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로만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 혹시 택배 기다리세요? 예수님보다 택배, 통장 잔고, 예수님보다 통장 잔고. 예. 택배도 기다리고 물질이 채워지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참될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꼭 만나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또한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힘드니? 너 위로가 필요하니? 그래서 너 그리스도 만나야 돼. 너 죽기 전에 예수 꼭 만나야 돼. 너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마라. 너 위로가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꼭 죽기 전에 날 만나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호소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 계신 거 압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근데 위로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아까 대답 잘 하시더니 또 갑자기 설교 끝나가는데 대답은 하셔야지. 왜 위로가, 그렇죠?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설교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이 귀한 거예요. 현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원래 이 크리스마스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이죠.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요셉에게 주신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예수. 예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이름 불러도 위로가 안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끝까지 불러야 돼요? 끝까지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겠지만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거예요. 밤이 깊어도 뭐 아침에 해가 떠도 또 밤이 와도 더 어두워진다고 해도 이 나라의 실정이 어떻다고 한들 우리에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심정이가 이몽룡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한 가지 주셨어요.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안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 받을 때까지 부르십시오. 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때까지 부르십시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중국 선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 선교를 가기 전주가 램 206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램 준비하고 램 끝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거 듣기 힘드네요. 오늘 시간이 오바되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서예요. 다 됐어요. 왜요? 램 때문에. 램을 통해서 이미 내가 충만해져 있어요. 이미 램을 통해서 말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선택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처음 뵙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진리를 선포했죠. 진리를 선포했더니 이분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영접하실 분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막 다 손드는 거였거든. 아니 이러면 안 된다. 거짓말로 그러시면 안 되고 받으실 분만 해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전히 다 손을 들어서, 그 마을이 작아서요 한 30명 있으면 좀, 그쵸, 시원자에 30명 정도 있죠.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많은 마을인데 27명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둘째 날은 이제 보통 뭐 하죠? 예, 죄 용서하고 뭐 하고 나서는 뭐예요? 회개하고 나서는, 그쵸, 이제 치유 시간 있잖아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막 치유 사역하고 막 그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한참 모자란 것 같습니다.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준비하는 기도가 엄청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요, 못 걷는 분도 계시고 안 들리는 분도 계시고 눈이 하얀 분도 계시고 뭐 대부분이 그래요. 절반 이상이 다 아프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막 더 떨리는 거예요. 한참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만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큰 이적이니 아니면 치유받는 게 더 큰 이적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아직 내가 한참 모자라구나.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 치유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자유롭게 사역하고 또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세례도 받으셨어요? 예.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 그럼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나예요. 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저희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비록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한 삶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